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어 물건을 파는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는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히 책에 적힌 글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께서 가장 근본적으로 뜻하시는 바,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의지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죠. 그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덕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한 집안 가정성소를 통해서도 순종의 덕을 주십니다. 그 말은 남편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내는 그 심장을 차지하면서 남편이 가장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도록 그렇게 질서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자매님들 남편분에게 순종하는 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다른 의지를 수용해내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죠. 여러분 뜻과 맞으면 잘 하겠지만 아닐 때에는 반발감이 생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원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로, 그래서 말귀를 알아듣고 초월성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죠. 자, 그러면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받아 삼켜라. 내 배를 쓰리게 하겠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우리의 입은 추상성, 논리성, 이성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는 논리정연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을 전개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은 굉장히 아름답고 달콤한 것이 사실입니다. 말로만 할 때 말이죠. 문제는 이것이 배를 쓰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배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행이라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살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해야 사실은 그 말이 의미를 갖게 되고 또 내가 하는 말을 실현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가난한 이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가난한 이들 좀 돌보세요 한다면 저는 위선자가 되어버릴 겁니다. 돈 많고 힘 있는 이들에게 굽신거리면서 손이나 살살 빌어가지고 같이 맛있는 양주나 사 먹고 골프나 치러 갈 생각이면,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도 없는데 좀 많이 내세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부터 실천을 해야 그렇게 말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당신의 의지는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노고를 들게 만듭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씀은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캐리그마, 그분의 복음 선포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순환당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야 부활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부활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환당해야 하고 죽기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말이죠. 실질적인 죽음도 물론 다가오고 그 죽음을 기꺼이 껴안을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얼마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는데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때 사실 우리는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두 번째 배는, 성경 안에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배를 섬긴다, 세상적인 가치관들과 충돌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이 지상에서의 유토피아를 그려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그래서 바오로 사도의 표현처럼 우리가 지금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씩 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 성당에서는 연배가 들어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삶을 정돈해 나가는 수순으로 가야 하는데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끝날까지 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 일을 돌보다가 뜬금없이 생을 마무리하는 날 정돈되지 않은 내면을 들고 하늘나라에 대한 마음과 그 세상에 대한 집착 속에서 갈등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바로 그 기간이 연옥의 기간으로 바뀌는데요, 그게 세상 안에서 미리미리 떨쳐놓은 것이라면 오히려 홀가분하게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그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집착이 크면 클수록 그걸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상태를 연옥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들어 있는,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에서는 하느님을 지향은 하고는 있으나 떨쳐내야 할 세속의 욕구가 그득한 거죠. 그래서 통상적인 수순이라면 이제 슬슬 암이 걸렸다든지 아니면 노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기에 걷는 걸 포기하겠죠. 들을 수 없기에 듣는 걸 포기할 겁니다. 볼 수 없기에 보는 걸 포기해 나가야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끝까지 버티면서 세상에 대한 욕구를 잔뜩 채우다가 갑작스럽게 준비도 없이 이게 끊어져 버리면 이걸 정리할 시간을, 세상에서 내가 가난한 이를 한번 도움으로써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영원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시모님 주고 봤어요? 아니요. 저도 안 주고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이해를 하셨죠? 입에는 답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생각하기에 좋고 추상하기에 좋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에도 좋습니다. 물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점심 때도 저를 찾아온 이회관 피정의 집에 이제 피정을 하러 오셔가지고 잠깐 시간을 내서 저를 만난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예전부터 알아오던 친한 친구처럼 시작부터 거의 마침까지 교회에 대한 염려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본당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들 세상 이야기를 하죠. 땅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그게 입에 붙지도 않는 겁니다. 마음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입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대화할 근거점도 안 되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랬으면 저와 풍성한 신앙적 이야기와 영적 나눔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모이면 다 참회 이야기하고 살림살이 이야기하고 생활 이야기하고 그런다고 바쁩니다 다들. 자, 넘어갑시다. 자, 이것과 연계된 겁니다. 오늘 복음은 사실은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극명하게 갈라놓습니다. 하나는
물건을 파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들이 되는 이들이죠. 물건을 파는 이들, 강도들, 그들의 소굴로 그들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바로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단어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이 곧 말씀이고 당신 자신이 곧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안는 그분의 십자가를 끌어안는 이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고 그 말씀을 먹는 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환호송처럼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당신의 목소리를 아는 이들,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해서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한 이들이 바로 그분의 양들이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대척점에 있는 이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물건을 팔아서 뭘 할까요? 우리는 물건을 왜 팝니까? 물건을 뭐 때문에 팔죠? 가난한 이들 도우려고? 절대 아니죠.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팝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판다고 무조건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당에도 저 소아에서 운영하는 선물방이 있죠. 뭐 그 사람들이 선물 팔아가지고 이번에 선물 제대로 팔았으니까 우리 회식 때 평소에는 짜장면 먹던 거 오늘 회 먹자 이까지 않잖아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뜻깊은 곳에 또 필요한데 사회복지위원회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일이 있을 때 그걸 조력하고 돕기 위해서 씁니다. 그러기에 장부 정리도 제대로 하고 깔끔하게 정돈을 해서 잘 준비를 하겠죠. 물건을 파는 이들이 대변하는 것은 신앙적인 성전 안에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자신의 이득을 위한 행동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든 말이죠. 꼭 물건을 팔아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나의 입지를 구축하는 겁니다. 나의 명성을 성당 안에서 쌓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성당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각 본당마다 겉으로는 엄청 열심히 보이는데 성체조배도 안 빠지고 평일미사도 꼬박꼬박 나오고 뭐 레지오도 하고 묵주기도도 엄청 하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 속에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물건을 팔아제끼는 이들입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성당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지점들에서 자기에게 이득을 당겨오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들이 바로 강도들입니다. 강도는 어떤 사람이죠? 강도는 내가 벌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당겨서 내 몫으로 삼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 귀착점은 어디여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고 하느님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기가 대두됩니다.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 성당 내가 짓다. 저 무슨 성화 내가 그때 돈 낸 기다. 뭐 물어보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손가락 10개도 달고 태어나지 않았을 존재가, 하느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어미 태에서 낙태될지도 모르는 그럴 존재가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일종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하느님의 몫을 다 차지해 가니까 강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그리고 강도들의 소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훔쳐온 부의 배분 문제로 끊임없이 싸울 겁니다. 서로 이간질하고 헐뜯고 누군가를 폄하하고 폄훼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그 가장 핵심에는 탐욕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강도들의 소굴입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냐? 당대에는
수석 사제들이었고 율법 학자들이었고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들은 뭘 꾀하고 있죠?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말씀을 멈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폄하시켜서 저 사람이 하는 말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는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사실은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셨던 일인 겁니다. 그래야 부활이 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도를 찾지 못했던 겁니다. 왜? 온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없던 의욕도 생기고 하지 못하던 일도 하게 되고 어떤 때는 신비하게 병도 치유받고 여러 가지 부족했던 일,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가능하게 변해버리니까 백성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한 겁니다. 오직 그 존재들에게만,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만 그 말씀이 너무너무 불편하게 들린 거죠. 왜? 자기들은 지켜야 할 뱃속의 욕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면 마치 헤로데처럼 들을 때면 늘 괴로워하면서도, 세례자 요한을 그저 가다 놓고는 그 말씀을 들을 때면 항상 괴로워하면서도 듣곤 했던 겁니다. 들리는 거야 뭐 귀로 들으면 되니까, 그죠? 하지만 실행할 의지는 하나도 없었죠. 뭘 실행해야 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돈 버는 건 잘합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뉘면서 말씀을 거부하는 이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일독서에는 말씀을 선물해 주는 과정을 거치면서 배에 쓰리게 느껴지는 이들과 그 말씀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이들의 두 부류가 확고히 자리 잡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 환호성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합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내가 뭔 말을 하는지, 제가 지금 이 강론대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제 양들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서 불편한 이들은 바로 그 대척점에 있는 이들이고 회개를 통해 돌아와야 하는 양들이죠. 화답송은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찬양과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당신 말씀 제 혀에 달콤하옵니다.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저는 압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들에 대해서 저는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 과정은 제 배에 쓰라릴 겁니다. 말씀대로 사제가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갖 유혹들이 있고, 다행히 우리 성당에는 이성에 대한 유혹은 없죠. 저 시내 본당에는 이성에 대한 유혹에다가 그거는 돈 많은 신자들이 더 많지, 그라있기네. 막 돈에 대한 유혹도 더해져가지고 그 와중에 또 명예까지, 우리 성당 뭐 해가지고 가톨릭 신문에 이름 한번 딱 내마 또 뭐 주교님이나 뭐 고위 성직자가 방문해 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 것들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뭐 바치기 몇백만 단 운동 이렇게 해서 하고 막 바쁩니다, 마음이. 그래갖고 신자들 막 닥달하죠. 이거 왜 안 하나 개사하면서. 예. 하지만 우리 성당 반대죠. 예. 할만한 거 하시소. 억지로 하지 말고. 예. 그러면 됩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계단에서 한 계단씩만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저 시내 본당 닮으려고 애를 쓰다가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져 버립니다. 피가 출출 납니다. 우리 성당에는 그래서 생태영성도 없고 주일학교도 없고 청년회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 나이대에 적절한 활동으로 최소한도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할 만한 것들을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가만히 있지는 마십시오 정도의 자극만 주어 여러분들이 할 만한 일들부터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지 말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